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늘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늘 마음에 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평생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었고요. 한쪽 다리는 또 짧았고 짧은데도 또 한쪽 다리는 또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이 발로 밥을 먹고 발로 피아노도 치고 발로 십자수도 놓고 발로 요리도 하고 온갖 걸 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발로 피아노를 쳐가지고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립음악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음악을 피아노 전공을 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인고의 노력 끝에 국제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씩이나 땄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연주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는 많은 문제는요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지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도요 뒤집어 놓고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그것도 오히려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원에 신방 가가지고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오른손 안 다치고 왼손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병원에 와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중한 자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목에다가 호수를 꽂고 그렇게 음식을 또 투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감사하고 그러면서요 그렇게 뒤집어 놓고 보고 옆에 다른 측면에서 보고 다른 방면에서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 갔다가 도리어 위로받고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고상한 실패는 수많은 저속한 성공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고상한 실패, 하나의 정말 고상한 실패,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도했던 그 일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저속한 수많은 성공보다도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더 많은 교훈을 얻고요. 그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힘들고 답답한 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는지,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살면서 때로는 시련도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알고 보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늘 잘 풀리고 풍족하고 편하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개 망하는 사람은요,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고 편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잘 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니까요, 내 자신이 먼저 망가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태양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태양만 계속해서 내리쬐면은 사막이 되는 것과 같이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도 사막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깊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저 얕은 인생, 깊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풍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랑비도 맞아야 되고 장맛비도 맞아야 합니다. 내게 찾아올 어려움도 예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한테는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식한테는 땅도 한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풍이 불어도, 그리고 때로는 태풍이 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전신력도 주시고 강한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어려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아기를 낳아놓고 전도사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금방 태어나가지고 돌진한 이 애 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때로는 바람도 주시고 태풍도 주시고 파도도 일어나게 하시고 해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이런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전도사인 입장에서도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기고 나면 정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정말 은혜의 사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그런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한, 내 자식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자식한테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게 하시고 파도도 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입고 넉넉하게 먹고 돈과 권력과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댐댐이는 밑바닥이고 자기 영혼이 병들었다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넉넉하고 건강하고 많이 배웠어도요, 교만하고 거짓되고 악하게 산다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진나라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외적으로 더 불안해졌습니다. 통일하고 나니까 외적으로 불안해져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내적으로도 불안하니까요, 아방궁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숨어 삽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3,000명을 보내가신 선도로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자기들의 대적들을 다 죽이고 좋은 것 다 먹고 안전한 궁에 거했지만은 결국은요, 오래 살지 못하고 49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다가 49살에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도 때로는 있어야 다가와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줍니다. 배려해 줍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의 마음을 알고요, 위로할 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또 도울 줄도 알게 됩니다. 어려워 봐야 부모가 보입니다. 어려워 봐야 형제도 보입니다. 어려워 봐야 감사한 마음도 생깁니다. 어려워 봐야 기도하며 우리 주님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 모두가 다 효자가 됩니다. 군대 가 있는 기간만은 그래도 최소한 2년, 그만큼만은요, 효자가 됩니다. 기진맥진할 정도로 훈련시켜 놓고요,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한 소절만 나오면요, 벌써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집에 있을 때 한 번 그렇게 부모님 생각 안 하던 아이가요, 그렇게 훈련하고 나서 그 한 소절 부르면서 벌써 눈물 콧물 다 흘리고요. 끝까지 노래 못 부릅니다. 제대로 못 부릅니다. 저 역시도 경험했던 바입니다. 가슴이 아려웁니다. 목이 메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요, 친구들하고는 그렇게 메시지도 수도 없이 밥 먹다가도 앉아가지고 계속 메시지 보내고 히거리고 그렇게 하던 아이가요, 부모님께는 용돈이나 자기 필요할 때 외에는 일상의 메시지 한번 안 보내다가 군대 가서는요, 그렇게 또 편지도 자주 씁니다. 아버님,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번 안 해놓고 군대 가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그래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도 잘하고 그렇게 편지도 참 잘 씁니다. 어릴 때 외에는 부모님께 좋다는 표현조차도 안 하던 그들이었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시하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당연시하던 부모님의 그늘과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모두가 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처리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효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깊어져 가는 겁니다. 가슴도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뛰고 함께 훈련한 그 병사들을 서로 도울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슴에 다른 사람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군대는요, 사람 만드는 명문대학입니다. 명문대학, 국방대학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던 아들이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집안일에 신경도 안 쓰던 녀석이 제대 후에는요, 부모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건강하게 컸으면요, 그냥 무조건 군대 보내십시오. 편한 데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십시오. 가는 대로 가도록.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입원하고 나면요, 그의 소중함을 또 깨닫게 되잖아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파서 입원하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산을 넘을 때도 있고요,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망망대해가 아니라 파도치는, 태풍이 부는 그런 망망대해를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고 절벽에서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두 손 들게 되고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도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은혜인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겨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큰 믿음의 성도,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산속에 아주 한적한 곳에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이웃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얼마나 더 깊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자기가 살던 그 동네로, 옛날에 살던 그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들이 격리되어 사는 그 깊은 산골짜기까지 전달되어진 예수님의 소식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요,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자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그 절박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울부짖음이었고요, 그들의 인생의 절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저번 놓치고 나면, 이 시간 이 순간 놓치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된다. 인생 다, 내 인생 다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들의 외침의 의미를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기로 생각하시고는요, 그들을 헤아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도 우리의 울부짖음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래 거기 서 있으라 내가 갈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리로 오너라 하시든지, 그러면서 만져주시기도 하든지, 불러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주시든지,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그냥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다 나았다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사장에 가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 그 당시의 관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지켜주신 겁니다. 왜요? 성경과 전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 우리 몸도 한번 안 만져주십니까? 우리 몸도 한번 안 살펴주십니까? 와서 손도 한번 안 대주십니까? 기도도 한번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냥 바로 돌아서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들의 몸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나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은 거 확인해야 나았으니까 자기 눈에도 보여야 가서 제사장한테 갈 텐데 가서 보이라 그렇게 하고는 몸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그대로 될 줄 믿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결과 그들은요, 결국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가족과 격리되고 동네에서 추방되어가지고 한 맺힌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가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회복이었고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상 판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빨리 그냥 1분 1초라도 빨리 가서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상 판정 받아야지,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은 발걸음을 돌립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알고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내가 인생을 해보겠습니다.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나면 기쁨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 상황들이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요,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나았을 거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9사람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나병보다 은혜에 무감각한 이 영적 나병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사람에게는 더 큰 칭찬과 선물을 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고침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낫게 해주신 것은 단지 그냥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고자 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구원자임을,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은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감사의 문이 열리면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의 문도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리지 아니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처음에 나병에 걸렸을 때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한숨도 지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병 낫고 구원 얻고 보니까 오히려 질병이 자신에게 복이었음을 그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편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한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비록 돈은 좀 없어도 다른 것 가진 건 너무 많습니다. 비록 좀 배우지는 못했어도 다른 것 가진 건 많습니다. 비록 집안 배경은 남들보다 못해도 다른 것 가진 것 참 많습니다. 가진 것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에 수도 없이 감사할 수 있고 평생 감사할 수 있고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좁고 누추하지만 밖에서 돌아와 편하게 누워서 쉴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요,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 풍족한 사람이 더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풍족한 집안의 자식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감사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풍족하더라도 아끼고 절제하는 훈련을 시켜주고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적은 것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적은 것 무시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복 받는 길입니다. 많이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복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진 삶보다 많이 감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는 삶보다 많이 감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요, 참 어렵게 사는데 감사의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복 받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수록 당연하게 여기지만 성도는 은혜 받을수록 더더욱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믿음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그 수많은 은혜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매일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아름다운 계획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림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고 행복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